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에 덥다고 소홀해지기 쉬웠던 바로 말씀 읽기, 기도하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낭만의 계절? 세상 사람들은 낭만의 계절이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또 독서의 계절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계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름 내에 지쳐 있었고 또 해이해졌고 퍼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성령이 회복되는 이 가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구나. 예배에 집중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요,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나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빨리 끝나면은 뭐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없어. 그런데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디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배에만 집중합시다. 사탄은요,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해요. 그래, 예배는 드려. 그러나 예배에 목숨 걸지 마. 누가 기뻐한다고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것을? 사탄이. 예배 드려.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 누가 그래요? 사단은 나를 쳐서요, 주님께 복종시키는 자, 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 사람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에게는 사단은 공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문을 활짝 연 믿음의 솔로몬.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름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요, 뭐라고 불려졌냐? 여디디야로 불러지기도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뭘까?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21살, 아주 젊은 나이죠. 21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낳은 아들. 출생의 배경이 그리 좋지 않는 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사 심히 장대케 하시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탁월해서 왕위가 견고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창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경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 번제 의미를 또 번제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요, 크게 5가지의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무슨 제사법이 있을까요? 자,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래요. 곡식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소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번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제물을 드린 자나 제사를 진례하는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모든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어보면요, 어떻게 번제 드리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났다 후다닥 가지 마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그러면 번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눈멀거나 절뚝발이거나 그런 걸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가장 순전하고 가장 흠없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래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소를 제물로 드린다면 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흠이 있나 없나 살펴야 돼요. 그쵸?
만약에 눈이 삐뚤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꼬리가 만약에 잘려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성전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맞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집에서부터 준비하면서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준비 단계부터. 그러면은 언제부터? 토요일은 주말이라고 주말 여행을 가나요? 아니요. 토요일은요,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아,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가장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거. 뭐 비싸고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깨끗하게 잘 준비된 옷들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아우, 교회 가면서 아주 막 꾸기작꾸기작한 돈을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미리 연못돈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준비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준비의 단계부터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그래서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고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 주는 게 같으면 될까요? 안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본제는요, 가장 먼저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 본제가 하늘의 문을 열는 능력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예배. 그래요. 둘째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듯 우리도 흐트러진 자세에서 산만하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배의 주체는 여기에 모인 성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기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성도들의 비유에 맞추는 이러한 예배 형식, 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회중들은요, 어때요? 박수를 받잖아요. 그 박수 받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정말로 멋진 미사 여구를 아주 막 섞어가면서요, 감동이야.
어쩜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어쩜 저렇게 언어의 능력에 뛰어났을까? 아니요. 여러분,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한다고 물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잘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솔직하고 담백한 것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에 의한, 성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할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제물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직접 막 목 따고 뭐 하고 잡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언제?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났을 때, 그 죄를 전가시켰을 때 자신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제사장이 잡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짐승의 목을 쳐서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이 맞춰졌을 때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각을 뜬 고기와 내장을 불 위에 올려놓고요. 태우는 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번제를 드리는 자는요, 모든 것을 제사장에 맡겨놓고 그냥 하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오늘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 구경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번제를 드리는 자,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짐승의 목을 칠 때 어떨까요? 솟구치는 피에 온몸이 피에 젖겠죠. 팍! 피가 솟구치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뭔 냄새가 날까요? 피비린내가 나겠죠.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요, 악취를 감수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온전한 번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리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짐승의 목을 치면서 사실은 자신의 목을 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의 옷에 피투성, 피비린내가 진동할지라도 그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도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많은 예배 가운데 애화라는 것이 있지. 애화도 구별해서 애화를 해야지.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애화다 하고 하다 보면은요, 그것에 웃다가 거기에만 몰두해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도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유, 침을 바르고 하는지 안 바르고 하는지 그러면은요, 아유,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면은요, 몰라. 금방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은혜 받았어. 생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예배에 집중을 해라.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는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런 정성이 담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시 후의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인가 알고 있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5분 후에 일어날 일, 아니 1분 후에 일어날 일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음 주에도 드려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보장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최상의 예배를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생의 최고의 예배를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드려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해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해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준비됐어요? 답할 준비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물어보니까요. 이러실 건가요? 그러면 기회는 지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내게 물으신다. 이미 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요, 이 하평교회를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요, 정말 처음 첫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는데요, 내가 내게 무엇해 줄꼬?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지쳐서 아이고 힘들어,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네, 그냥 아주 이거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질문이 내게 딱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내 육신이 피곤하고 지쳤다 해서 내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해 줄꼬 물으신다면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솔로몬의 일천 번제의 희생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로 진정 구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해요? 이럴까 한가요? 하나님, 나는 미스 코리아처럼 좀 이뻐지기를 원해요? 이럴 것인가요? 하나님, 나는 명예를 갖고 싶어요? 이러실 건가요? 하나님, 나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실 건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요, 지금 21살의 나이에 왕이 됐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이 젊은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그쵸? 꿈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러봤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는데, 솔로몬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부와 명예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닌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깨닫는 자는 교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잘났어 하는 사람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거 없습니다. 다 주께서 하셨으니 나는 그분의 심부름에 불과합니다. 다만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주일학교 때 복음성가에 있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를 새롭게 달라고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 누가 재판하리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1절에 감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용, 바로 영광이죠. 존용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하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번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솔로몬의 1천 번제의 기도는 그가 구하지 않는 엄청난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너스 좋아하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보너스로 주십니다. 어쩔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전용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거니와 너 이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번제를 드리는 신앙은 나의 피난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피난처,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이상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 가정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것에 따라
그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번제로 드리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그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놓았을 때, 어쩔 수 없이 포기했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이삭은 본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채워집니다. 우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비밀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도 안 빼먹었는데, 나는 10의 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쵸? 그러면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자처럼 그런 삶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하늘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솔로몬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의 문, 능력의 문, 축복의 문 활짝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